저는 오늘 연합필생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얼마 전 파리 올림픽이 폐막되고 뒤이어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파리 패럴림픽 대회가 시작됩니다. 올림픽 경기를 다 챙겨볼 수는 없었죠. 하지만 눈에 띄는 경기들이 있었어요. 한국 선수가 경기를 하는데 이걸 지켜보는 또 다른 한국 선수가 옆에서 또 뒤에서 열띠게 응원을 하는데 와,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는지. 경기장이 떠나갈 때 파이팅을 외치기도 하고 어느 때는 간절한 눈빛으로 응원을 하기도 하고 또 점수가 날 때마다 또는 점수를 빼앗길 때마다 그 감정을 정말 온몸으로 표현하는 그 장면을 보는데요. 와, 제가 심판이면은요 그냥 점수 하나 줄 것 같아요. 근데 사람 마음이 다 비슷한가 봐요. 그 경기 중계 카메라도요 틈날 때마다 그 응원하는 한국 선수를 비춰주고 있더라고요. 만약 경기 중에 응원 점수나 또는 아예 종목 중에 응원이라는 종목이 있다면 아마 우리나라가 메달을 휩쓸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경기를 할 때나 또는 뒤에서 응원할 때나 완전히 연합해서 한 팀을 이룬 그 종목들은요 하나같이 이번에 참 아름다운 또 좋은 그런 열매를 맺은 것을 보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양궁, 탁구, 펜싱 이상 가나다 순이었습니다. 왜 목사님의 종목 차별하냐 할까봐 가나다 순으로 나열했어요. 네. 이런 연합의 시너지를 비단 파리에서만 볼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이 뉴욕에서 뉴욕의 그것도 퀸즈에서 지난 한 주간 우리는 목격할 수 있었는데 그 지역이 어디죠? 네, 바로 여기였습니다. 아마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아마 그것을 참이라는 사실을 느끼셨을 거예요. 우린 정말 꿈과 같은 한 주를 보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치열한 이 도시 뉴욕의 한복판에서 정말 보고도 믿기지 않는 교회에서 함께하는 은혜의 바캉스, 교캉스인 2024 한여름밤의 꿈을 우리는 진행했지요. 8월 한 달간 우리가 4편의 시편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데요. 이 시편 4편 시리즈에 입각해서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교캉스를 요약해 보자면 아마도 이렇지 않을까 싶어요. 시편 133편의 뉴욕 버전. 아마 1절을 읽는 순간 여러분들도 다 동의할 수밖에 없을걸요. 세 번역으로 함께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아멘. 이번 한여름밤의 꿈을 함께한 우리 공동체를 가장 잘 표현한 시편이라고 저는 여기는데 여러분들도 거기에 동의하시죠? 네. 특별히 온 세대가 함께하는 정말 어린아이부터 80세 넘으신 권사님들끼리 한 자리에 모여서 마지막 날에는 300명 넘는 분들이 같이 함께 이 자리에서 했거든요. 근데 그 평일 저녁에 도저히 시간을 내기 힘든 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다 그렇게 몰려들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이번엔 특별히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우리 유스 그룹이 정말 적극적이고 열광적으로 이걸 함께 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죠. 사실은요 첫날과 둘째 날 이 청소년들이 2층에 출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쫙 앉아가지고요 어른들이 어떻게 찬양하는지 어떻게 예배드리는지를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이 놓였는지 셋째 날부터 1층에 내려오시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맨 앞자리를 바로 점령해 버렸어요. 그래서 권사님들이 본인이 앉던 자리에 앉으려고 봤는데 이미 세 줄까지 양쪽 다 차지하고 있어가지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뒤에 앉으신 걸 제가 봤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이실까요? 예. 근데 정말 놀라운 게요. 이 친구들이 20대 아이들이 뛰면서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요. 제가 외부 초청공사 왔을 때 한번 가서 제가 예배를 살짝 본 적이 있거든요. 이분들 절대 관절이 상할까봐 그러신지 절대 never 뛰는 분들이 아니십니다. 이 10대 분들은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뛴 거죠. 그것도 맨 앞에서. 이걸 보고 가장 놀란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그렇죠. 초등부. 이 친구들은 그 언니 오빠의 사춘기를 가장 적나라하게 목격하는 친구들이거든요. 저분들이 저럴 분이 아니신데 뛰면서 찬양하는 모습에 아이들이 놀란 거예요. 그래서 같이 뛰었습니다.
권사님들은 춤을 추시고 아이들은 뛰면서 찬양을 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집중해서 듣고, 제가 영어 통역이 없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나갈 때마다 아이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더군요. 목사님, 오늘은 말씀이 어디예요? 아이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본 어떤 학부형님들은요, 곳곳에서 눈물 짓는 것을 저는 목격했습니다. 정말 온 세대가 연합하여 한 목소리로 한 주님을 함께 찬양하는 그런 낮보다 아름다운 밤을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보냈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시편 133편은요 이렇게 시작하죠. 다음 슬라이드 보이실까요? 형제로 시작하여서 마지막인 영생, 즉 생명으로 끝이 납니다. 형제들, 형제 자매들, 즉 교회 공동체로 시작해서 마지막은 생명으로 끝나요.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생명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느냐?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무엇이 있죠? 바로 연합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연합할 때 비로소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로 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한 신학자는 이 시가 짧고 간단하면서도 매우 복잡한 시라고 말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러한 연합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공동체를 생명의 공동체로 바꾸는 이 연합을 우리는 어떻게 구현해 낼 수 있을까요?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에 모인 주님의 모든 자녀들이 정말 우리 공동체의 생명이 깃들게 하는 그 참다운 연합을 실천함으로써 주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기쁨으로 가득한 교회,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런 연합을 만들기 위해 두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는요, 소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돼요. 자, 보여주실까요? 먼저는 바로 덮는 연합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덮는 연합. 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아멘. 여기서 이 기름은 어떤 기름이겠습니까? 참기름, 들기름, 포도씨유, 뭘까요? 별명이 붙어 있네요. 뭐죠? 보배로운 기름. 보배로움, 도대체 얼마나 보배로우면 보배로운 기름이 이름이 될까요? 이 시편 133편도 표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며 부른 노래. 그러니까 이 기름은 어디에서 쓰는 기름이다? 성전에서 쓰는 기름입니다. 이걸 관유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율법의 그 제조 방법이 아주 소상하게 소개됩니다. 하지만 이거를 사사로이 가정집에서 만들고 이런 거는 철저히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기름은 관유 중에서도 훨씬 더 특별한 기름이었어요. 왜 특별할까요? 그 뒤에 어떤 사람 이름이 하나 나오죠? 보셨습니까? 누굽니까? 아론. 아론은 누구죠? 모세의 형이자 최초의 대제사장. 따라서 오늘 이 2절의 말씀은요, 아론의 대제사장 임지식을 그리고 있는 레위기 8장을 모티브로 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특정되어 있어요. 레위기 8장 12절을 보면은요, 또 관유로 아론의 머리에 부어 발라 거룩하게 하고 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그 보배로운 기름이 2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먼저는 머리에, 그 다음엔 수염에, 그 다음엔 옷끝자락에 흘러내렸다는 것입니다. 덮어버린 거예요. 자, 다음 그림 보여주실까요? 당시 대제사장의 옷이 저랬습니다. 그런데 가슴에는 흉배가 있어요. 그리고 이 흉배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머리, 수염을 거쳐서 옷 끝자락으로 가려면 이 흉배를 덮어버리게 되죠. 즉, 이 기름은요, 아론만 덮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흉배 전체를 덮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임직식을 통해 아론만 대제사장으로 구별된 것이 아니라 그의 흉배에 함께 적셔지고 덮여졌던 이스라엘 공동체 자체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성별되는 장면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 이제 더 이상 12지파가 아니라 12사도로 대표되는 교회가 이 이스라엘을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거룩한 기름으로 덮여진 공동체인 것이죠.
주님의 덮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그런 분이셨군요. 예, 인사합시다. 그런 분이셨군요. 우리 앞뒤로는 이렇게 인사합시다.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의 은혜로 덮여진 공동체예요. 우리 하나하나도 그렇고 우리가 모인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주님의 이 덮는 은혜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요, 형제의 연합을 설명하면서 다른 비유 내버려 두고 아론의 대제사장 임직식을 비유로 들었죠. 대제사장 하는 일이 뭡니까? 제물의 핏부림을 통해서 죄와 허물을 용서받을 수 있도록 돕는 자, 그것을 중개하는 자 아닙니까? 즉 우리는요, 진정한 어린 양 대신, 진정한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써 대속받아 우린 여전히 죄이지만 우리를 덮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아, 나 이렇게 덮여졌구나. 그 다음에 뭘 해야 되겠어요? 나만 덮어준 게 아니라 덮어준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옆에 앉아있는 교우들, 형제와 자매들인 것입니다.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덮어짐을 경험한 자는요, 다른 사람을 덮어주는 은혜를 반드시 시행해야 되는데 베드로 사도는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이? 사랑이 무엇을? 죄를 어떻게 해요? 덮는다고요.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안타깝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이 이 덮는 은혜를 자기는 경험해 놓고도 옆에 사람한테 실천하지 않아서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연합이 깨져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을 보지 않습니까? 제가 부임하기 전 우리 교회도 그런 아픔을 겪었었어요. 그때 계셨던 여러분들은 연합이 파괴됐을 때 얼마나 아픈지를 이미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 이제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는 그 같은 일을 경험하지 않도록 그 상처와 아픔을 낭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와, 이제 교회가 새롭게 되고 회복돼서 너무 좋다. 여기서 끝난다는 것은 여러분 아직까지도 이게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 연합은 계속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성도 스스로가 내가 덮는 은혜를 경험했으니 나 역시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그 실천과 결단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저희 부임 이후에 다른 교회에서 또 우리 교회로 옮겨오시고 등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또는 교회적 어려움으로 오셨죠. 그러나 와, 새로운 교회 오니까 너무 좋다, 너무 즐겁다. 여러분, 그건 착각하시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무엇이죠? 이전과 똑같이 행동하면 결국 똑같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간판만 바뀐 것이 아니라 주일 아침에 내가 가는 목적지의 내비게이션 입력값만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나의 태도와 자세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교회를 유지할 수 있고 그 연합의 기쁨을 느끼면서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다른 걸 틀리다고 말하고자 하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굉장한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만일 내가 긍정적인 이슈보단 부정적인 이슈에 더 쉽게 반응하는 유형이라면 더더군다나 특별히 더 조심하셔야만 됩니다. 사실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거든 공동체 안에 이것은 전염처럼 퍼집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죄를 뭐로 비유하죠? 누룩! 요만한 가루 하나 떨어졌을 뿐인데 밀가루를 순식간에 확 부풀려 버리죠. 부정적인 이슈는요, 과도하지 않고 그냥 살짝 딱 떨어뜨리기만 하면은 알아서 누룩처럼 커져버려요. 그러므로 에이, 뭐 그 정도 가지고 에이, 이 정도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말도 못해요? 네, 못해요. 왜냐? 이것은 우리의 교회가 아니거든요. 주께서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입니다. 그 정도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룩은 단 한 톨도 이 안에 존재하지 않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오시기 전 그것을 예표했었던 그 절기,
그 절기, 인간의 우리가 죽어져야 되지만 대신 그 어린 양이 죽어져서 우리가 삶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기념하는 그 파스오버, 6월절날 지킬 때 유대인들이 어떡합니까? 그 다음부터 진행될 무교절을 준비하죠. 무교절, 즉 누룩이 없는 빵을 먹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그 전주부터 난리가 나죠. 막 소파에 쿠션과 쿠션 사이에 들어간 빵 조각도 꺼내려고 진공청소기 돌리고, 안 되겠으니까 전문 업체 고용하고, 어차피 가구 바꿀 날 됐으면 기다렸다가 그때 싹 다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한 톨의 누룩도 집안에 놓지 않겠다고. 그들은 아직까지도 그 예표를 붙잡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의 성취를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6월절은 성취되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빵 쪼가리를 백큐으로 빨아들이는 노력 대신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우리 안에 어떠한 것도 공동체를 분열케 하는 단 한 톨의 누룩도 허용하지 않겠노라 단호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양을 흉내내는 것도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생명을 주는 긍정적 언어로 교회를 연합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계속해서 쉬지 않고 부정적인 평가, 추측, 자기 판단으로 연합을 파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 공동체를 보면서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설사 그 사람이 비판받을 짓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비난하거나 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권리와 자격을 어디서 취득하셨죠? 저도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맘 놓고 시원하게 한번 해보게.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차이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고, 그렇다고 내가 욕하고 비난하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람의 잘못을 보면 내가 제일 먼저 할 행동이 무엇이죠? 혹시 내 안에 저런 죄는 없는가? 내 안에 저 모습은 없는가? 그것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러면 안 되지, 저건 잘못된 거야, 사람들이 지금 모르고 있어서 그래, 저거 꼭 사람들 다 알아야 돼 라고 말하고 싶으세요?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나 역시 문제 많은, 그래서 아직도 예수 성품 닮아가기 위해서는 치열하게 노력해야 되는 의롭다고 칭해지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서 누군가가 놓여지지 않고 아직까지 앙심이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런 인간적 한계를 경험할 때마다 떠올리는 분이 있어요. 제가 전에 이민 목회를 하며 신방했던 한 여자 성도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가정에 충실하지 않았고 외도를 일삼았습니다. 그러다 급기야 밖에서 애까지 낳았어요. 하지만 정작 그 내연녀는요, 그 아이를 낳기만 했지 다른 남자에게로 가버렸어요. 결국 이 아이만 남겨진 것이죠. 그때 이 성도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제발 아니어라, 제발 아니어라 그랬어요. 그런데 역시 그 성도님이 그 아이를 데려와 자기 자녀들과 함께 키웠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는 이 성도에게 어떠한 존재였을까요? 자기 인생의 상처이자 자신의 결혼 생활이 파탄났음을 보여주는 증거 아닙니까? 그 아이 존재 자체가 자꾸만 내 상처를 후벼 파는 것 같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자기 집에다가 데려다 놓고 자기 자식 입에 들어갈 양식을 떼서 그 아이에게 넣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성도의 남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보, 정말 고맙고 미안해, 내가 입이 평생 당신에게 갚으며 살아갈게, 이래도 시원찮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돌아온 것은 가정폭력이었습니다. 왜 빨리 이혼 안 해주냐면서 계속 때렸어요. 결국 이러다 죽겠다 싶어서 혼자서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10년간을 죽어라 일하고
뿌리를 내린 다음에 기틀을 잡은 다음에 한국에서 자녀들을 불러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 아이도 불러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저도 모르게 이렇게 질문하게 되더군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그때 제게 돌아온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그럼 목사님 어떡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럼 어떡해요? 순간 저는 그 남편을 욕하기보다는요, 앞이 하얘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비록 성도지만요, 저는 그분 존경합니다. 비록 교회사에서 그분의 행적이 기록되지 않고 어떤 주석가도 그분의 이름을 적진 않겠지만 저는 그 성도의 선택과 치열하게 예수 성품 닮으려 애쓴 그분의 시간을 제가 목회하는 내내 저는 기억할 것입니다. 솔직히 조금 망설였지만 이렇게 오늘 설교에 이 이야기를 담아낸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시편 133편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지금 인터넷으로 이 설교를 시청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설교의 영상에 오래도록 남겨둬야겠다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분이 못마땅하세요? 힘드세요?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그분께 받은 피해가 정확히 뭐죠?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그것이 치명적이에요? 얼마나 손해를 끼쳤죠? 피해액은 어느 정도로 추산하십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저주하며 살아가기엔 우리의 인생은 너무 짧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를 건져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값지지 않습니까? 한여름밤의 꿈 마지막 날 집회가 있기 몇 시간 전 이곳에서는 지난 7주간의 여정을 마치고 마지막 발표회, 리사이트를 하는 효신 썸머 아카데미가 있었어요. 제가 거기서 이제 참석하신 학부형님들에게 학부형, 아이들, 교사 합치니까 한 500명 정도 이 자리에 있었고 또 600명이 인터넷으로 동시 시청을 했거든요. 제가 환영사도 하고 감사하다고 인사도 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봤더니 이쪽 지점인데 이쪽 지점에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가만히 봤는데 여자아이들이 울고 있는 겁니다. 사진을 보여주실까요? 바로 저건데요. 아니 내가 오늘 연합을 설교하려고 머릿속에 꽉 차 있는데 아니 울고 있으니까 아니 애들이 싸우면 어떡해 그러면서 찾아가서 봤더니 또 싸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교사한테 물어봤어요. 막 서로 보니까 막 끌어안아주고 막 울고 또 이쪽에서 끌어안고 막 울고 이러는 거예요. 쟤들 왜 저래요? 그랬더니 6학년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중1이죠. 여기는 5학년까지가 이제 보통 초등학생이니까요. 우리가 그 썸머 아카데미가 킨더부터 6학년까지 받아요. 그리고 얘네들 대부분이 킨더부터 쭉 다니는 애들이에요. 지난 7년간을 여름이면은 어김없이 이 효신교회에 와서 썸머 아카데미를 한 거예요. 또 그렇게 같이 커온 겁니다. 나이를 먹은 거예요. 같이 중학교도 갔고. 근데 이제 오늘 이 순간을 끝으로 더 이상 이번 생애에서 효신 아카데미를 참석할 수 없다는 사실에 이 아이들이 망연자실하면서 막 운 겁니다. 서로 끌어안고요. 물어봤더니요, 아침부터 울었대요. 이 발표 리사이틀 예행 연습해야 되는데 이번에 주제가 뭐죠? 디스코 인 지저스인가요? 뭐 예수님과 함께 디스코를 뭐 이런 주제였거든요. 디스코를 막 연습을 하면서도 계속 울면서 한 거예요, 얘네들이요. 그리고 마지막에 서로 끌어안는데 와, 누가 보면은 전쟁 나가는 줄 알았을 거예요. 예.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아이들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자기들의 이런 아름다운 젊은 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 아이들조차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한 것만 나누고 살아도 다 못하고 가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미워하면서, 그것도 믿음의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면서 비난하는데 그 값진 우리의 인생을 낭비할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이들도 알고 있는 이 사실을 우리 어른들이 몰라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동시에 두 가지를 못합니다. 미워하는 동안 사랑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동안 미워할 수 없지요.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저는 결정했습니다. 저는 사랑할 겁니다. 저는 사랑할 겁니다.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성도 한 명 한 명을 저는 사랑할 것입니다. 때로는 조금 기도에 못 미칠 때가 있을 수도 있고 조금 실망스러운 일을 경험할 때도 있겠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끝까지 기대하며 저는 사랑하려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도 이 귀한 선택에 동참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덮어주는 은혜, 덮어주는 연합이 있을 때 교회는 그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를 간직할 수 있고 그 성별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이자 마지막 연합은요, 적극적인 거예요. 무엇이냐? 임하는 연합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임하는 연합. 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아멘. 헐몬의 이슬 그랬는데 헬몬산의 이슬이라고 표현해도 좋습니다. 지도를 보여주시죠. 헬몬산이 어디냐? 이스라엘의 최고 북쪽 가장 끝에가 바로 헬몬산입니다. 근데 이슬은 뭘까요? 이 산이 좀 높아요. 해발 3000m 육박합니다. 지중에서 오는 구름이 여기 비를 갖고 있을 때, 수증기를 갖고 있을 때 통과를 못해요. 그래서 이슬의 형태로 다 쏟아놓는 것이죠. 그 덕분에 그 건조한 지역에 우기 때 동물과 식물들이 살 수 있게 되고 또 거기서 눈이 내리기도 하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스키장이 있다는 사실 아세요? 딱 하나 있는데 바로 저기에 있습니다. 해발 3000m. 바로 저기에 이슬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슬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는 샘으로 물속에 들어가서 샘으로 터져나와 요단강이 되고 갈릴리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슬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이슬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그냥 솔직하게 하세요. 예. 그렇지, 소주. 예. 이슬 하면 소주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죠. 여러분, 제가 비록 마시진 않아도요, 저도 식당 가면은 광고는 볼 줄 알아요. 네. 한국 사람들은 그렇지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슬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그렇죠, 생명입니다. 생명. 우기가 지나고 건기가 되면은요, 비가 없잖아요. 어떻게 살아요? 그럼 다 말라 죽나요? 아니에요. 그때는요, 이슬이 내려요. 이슬로 인해서 살게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비와 이슬을 내리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와 이슬로 너희를 보호했나니,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게 그래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3절 후반절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복이죠. 왜요? 영생, 생명을 주니까 바로 이슬이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연합은 단지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정도를 넘어서 이렇게 생명을 가져오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이렇게 공동체 안에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 무엇을 하십니까? 이 생명이 오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헐몬산의 이슬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냐면 시온에까지 있다고 그랬어요. 시온에까지.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라고 말했잖아요. 시온은 어디 있습니까? 남쪽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북단부터 남쪽까지 이 생명이 완전히 덮어버린다. 모세혈관처럼 생명이 곳곳에까지 막 침투해서 그 모든 것을 덮는다. 생명력을 공급해낸다.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도 이렇게 생명을 불어넣는 이슬과 같은, 이슬같이 임하는 연합이 필요하다고요. 제가 한 가지 고민해 봤어요. 그러면 왜 비라고 하지 않고 이슬라로 했을까? 왜냐면 성경에서도 내가 비와 이슬을 내리느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비가 아니라 이슬이에요? 사실 일부에 오늘 설교할 때는요, 참 딱 요 타임에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가지고 빗소리를 들으면서 설교를 해서 굉장히 입체감이 있었는데요. 예. 여러분, 비가 내리면요, 일단 소리가 들리죠. 그렇죠? 비 내리는 소리. 그리고 눈에 보입니다. 비가 막 내리는 게. 그렇다면 이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슬이 내리는 소리를 들으시는 분 계세요? 초능력이 있던가 이비인후과를 가시던가 둘 중에는 하셔야 될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면은요, 소리도 없이 나뭇잎에 매달려 있는 이슬을 보면서 이슬이 내렸네 합니다. 요란하지 않게 임하는 것, 그게 이슬이에요.
무슨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연합을 하려고는 하는데 비처럼 하려고 그래요. 요란하게, 시끄럽게. 이거 내가 한 거예요. 나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계속 요란하게 임하는 겁니다. 요란하게. 연합이 되겠어요? 이슬과 같이 임한다면요?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 없는데 그냥 이슬과 같이 잎사귀를 보니까 그제서야 아, 이슬이 내렸구나 할 수 있는, 정말 이름 없이 빛 없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오히려 숨겨가면서 그렇게 연합을 한다면 정말 생명력이 공동체 곳곳에 미쳐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면에서 지난주에 너무 큰 감동을 주신 성도님을 만났어요. 지난주 주일 예배가 끝나고 오후에 한 남자 성도님이 오셨어요. 근데 딱 봐도 청소하는 바람으로 왔대요. 주일날 교회 청소를 해주는, 우리가 교회가 그 하이어한 그 라티노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가 지난주에 사임했다는 얘기를 듣고, 아 그러면은 우리가 저기 오늘 당장 내일부터 한여름밤의 꿈 이게 시작되는데 이 큰 행사를 앞두고 이 교회 청소를 누가 하나 걱정이 돼가지고 청소를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또 지난주부터 또 다른 분들을 소개받아서 또 저희가 청소를 부탁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를 하니까 아 그러냐고 잘됐다고 하면서 돌아가셨어요. 저 이거 몰랐습니다. 다른 분이 그 얘기 뒤늦게 안 해주셨으면 저는 끝까지 몰랐을 거예요. 굳이 알아주던 누가 하나 주목해주던 상관없이 그렇게 이슬처럼 이 많은 연합을 실천했죠. 여러분, 저에게 제가 투잡 뛰는 거 아세요 혹시요? 제가 예배도 투잡을 뛰는 사람이에요. 목회자 말고 뭘 하냐? 제가 에어비앤비 주인합니다. 저희 사택 옆에 있는 로뎀하우스, 월요일 되면요 저랑 저희 아내랑 가가지고요 청소도 하고 뭐 떨어진 거 있으면 갖다 채워 넣기도 하고 그러면서 치워놔요. 또 이번 주에는 중고등부 수양회 강사로 오시는 전도사님 계셔서 또 그 게스트룸도 청소하고 빨래도 손님 바뀔 때마다 빨아서 저희 집에서 빨아서 다시 갖다 끼워 놓기도 하고 이렇게 치우거든요. 그날도 치우려고 주중에 딱 들어갔는데 대낮인데 아니 누가 안에 있는 거예요. 아 요즘 도둑이 많다는데 도둑 들었구나.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머리가 쭉 뺐더라고요. 그래서 큰 소리 이렇게 말했어요. 헬로? 헬로? 뭐예요? 나 들어왔으니까 빨리 피하라는 거야. 나도 안 보고 빨리 지나갈 테니까 빨리 피하라는 거예요. 아니 뭘 들었을지 누가 알아요, 그렇죠? 저는 간열이 혼자 있는데. 그래서 헬로 헬로 봤더니 헬로 소리 듣고 나온 게요 한 여자 집사님과 그분의 아드님이에요. 뭐 하시나 봤더니 1층부터 3층까지를 쓸고 닦으시는 거예요. 그 아드님은 얼마 전에 NIU 졸업하고 이제 몇 주 뒤면은 맨하탄에 취직을 앞두고 있는 형제였어요. 다른 교회 다니는 형제예요, 심지어. 근데 그 아들 데리고 와서 그 구석구석을 닦는 거예요. 제가 들어가지 않았으면 저는 끝까지 몰랐겠죠. 무엇입니까? 이슬처럼 임하는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요란하게 봉사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연합은 유지될 수 없어요. 아나니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교회는 요란하지 않게 조용히 누구 하나 지켜볼 수 없는 그 순간,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한데 도저히 갚을 길이 없어서 겨우 생각하는 것이 이거밖에 없기에 이거라도 받아주셔서 그곳에 조용히 이슬처럼 임하는 자들을 통하여 그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 연합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 한여름밤의 꿈을 보면서요 이런 이슬같이 임하는 성도들을 몇 명 봤어요. 한여름밤의 꿈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애써주시고 함께 하셨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은혜 받았던 순간이 언제냐? 그러면 저 순간입니다. 저게 뭐 하는 장면인지 아시겠어요? 한여름밤의 꿈 마지막 날 밤 10시 반 끝나고 그 많은 것들을 같이 치우는데요, 와 얼마나 많은 분들이 끝까지 남으셨는지. 물론 그 다음날 새벽에 출근하시는 분들이야 당연히 가셔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마지막까지 남아서 저렇게 많은 인원들이 한 50여 명 넘는 인원들이 그 자리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여름밤의 꿈 집회에도 온 세대가 참여했지만요 그 저 정리 작업에도 온 세대가 동참했다는 걸 아세요?
와, 제가 눈으로 안 믿겠더라고요. 저는요, 교회의 저력은요, 어떤 행사를 시작할 때 있다고 믿지 않아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 행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뒷모습이 진짜 그 교회의 저력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감동을 받았어요. 마지막 사진을 보여주시죠. 아니요, 그 앞에 장면. 네. 리와인드. 예. 저 장면. 와. 밤 10시 반 정도 됐는데요. 정말로 많은 분들이 저렇게 남아서 저것을 정리하는 걸 보면서 제가 제 사진기로, 제 핸드폰으로 저걸 찍었습니다. 왜 찍었는지 아세요? 제가 혹여 목회하다가 힘들 때 다시 꺼내보려고요. 때론 너무 낙심이 되고 너무 실망이 될 때 저거 꺼내보면서, 광선아, 내가 너의 공동체 내 이런 귀한 자들을 허락했는데 너는 왜 이 사람들을 주목하지 않고 잠깐만 다른 곳을 보니? 이들이 있잖아. 이들을 좀 봐줘. 이렇게 이슬처럼 이 많은 성도들이 있잖아. 이걸 보고 용기를 얻어. 저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것을 잘 간직하고 있을 거예요. 또 다른 분들도 있었어요. 이슬같이 임하는 또 다른 분들, 바로 저분들인데요. 저는 이름을 붙여봤어요. 독수리 4자매, 독수리 4자매, 시편 4편, 독수리 4자매, 이렇게 되는데요. 와, 저 좀처럼 보기 드문 저런 복장을 입고 왔는데 설교 시간에 너무 눈에 띄어가지고 제가 순간 정신을 잃어서 설교를 이렇게 까먹었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충격적인 복장이었습니다. 충격적이라는 것은 굉장히 아름답지만 좀처럼 볼 수 없는 이란 뜻이에요. 예. 근데 앞쪽에는 어떤 모양이냐면요, 앞쪽에 보여주실까요? 보면은 번호가 써져 있어요. 1호, 2호, 3호, 4호 이렇게요. 그리고 뒷면은 이번 한여름밤의 꿈의 주제인 우리의 밤은 낮보다 아름답다. 어서 파는 건 아닌 게 확실한데 제가 여쭤봤어요. 권사님이 이 복장을 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설명이 좀 필요해 보이네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걸 준비하면서 너무 애쓰는 게 눈에 보이는데 뭐라도 해줄 게 없다는 거예요. 설교를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뭔가 본인들도 이 성도들과 함께 뭔가 좀 으쌰으쌰 하면서 뭔가 보여줄 게 없을까 하다가 네 분의 권사님이 의기투합해서 저렇게 다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한테도 힘을 주고 또 그걸 지켜보는 목사님이 정말 1초라도 한번 웃었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저렇게 준비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던 것이요, 1호, 3호, 4호는 제가 이해가 돼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2호는요, 그럴 수 있는 권사님이 아니에요. 제가 권사님 조금 알거든요. 저분은 3만 불 주고 저거 입으래도 절대 입을 뿐이 아닙니다. 근데 저걸 입고 교회를 나타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본인 집에서 입고 차에 가서 타고 시동을 거고 운전을 하고 신호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옆에서 보다가 보면서 이러면서 이렇게 보고 주차를 하고 걸어와서 여기 앉아있는데 그분은 이걸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요. 근데 저걸 입었어요. 그건 뭐예요? 이슬처럼 임하는 은혜, 이슬처럼 임하는 연합. 내가 하루 망가져서라도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나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다. 모르게 우리가 볼 때 에이 뭐 그 옷 한 번 입은 거 가지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분에게는요, 지금까지 70년 가까이 인생을 살아왔었던 자기의 인생과 철학을 송두리째 뒤바꾼 사건인 것입니다. 절대 나를 튀지 않는 삶을 산다.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는다. 근데 바꿔버렸어요. 왜요? 교회를 위해서, 연합을 위해서. 고등부 아이 중에 하나가 교회 다니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던 아이가 있어요. 엄마는 이 아이를 붙잡고 야 그래도 교회는 가야 돼. 근데 이 아이가 울면서 사정을 했대요. 엄마, 나 진짜 다 할게. 엄마 말대로 진짜 다 할게. 근데 제발 교회 가라고 엄마 말하지 말아줘. 이 고등학생이 그랬다는 거예요. 공부도 굉장히 잘하는 아이예요. 이 여자아이가 엄마한테 사정을 했대요. 그래서 울면서 어느 날 말했어요. 엄마, 나 진짜 교회 안 가면 안 돼? 아이가 울었는데 이 아이가 그렇게 아이가 우는 거, 나 공부 안 하면 안 돼, 학교 그만두면 돼, 안 돼가 아니라 공부도 잘하고 다 성실한데 딱 하나, 교회만 안 가면 안 돼? 이걸 울면서 부탁을 한다고요. 근데 이 젊은 여자 집사님도 대단한 분이에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이 아이를 끌어안고 딸아 미안해, 그래도 교회는 가야 돼, 이러면서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 아이가 작년 한여름밤의 꿈에서 시무 장로님들이 타코 야식 나오던 날 멕시칸 복장을 하면서 코스염을 달고 성도들을 서브하면서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 다음부터 단 한 번도 지금까지
교회 안 가면 안 돼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교회 갈 때 미리 챙겨가고요. 오늘 예배가 끝나면 중고등부 여름 수양회에도 함께 가게 됩니다. 무엇이죠? 이슬처럼 임하는 연합. 요란한 동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 순간 자신을 내려놓으면서 하는 그 연합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고로는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교회는 충고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일주일에 몇 번 교회에 오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전체의 모습과 스토리를 보신 적이 없으세요. 어떤 일이 있다면 그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그게 내 눈에 볼 때 뭔가 거슬리는데 그게 계속 있다면 이게 나는 미처 모르지만 그게 그럴 만한 사정이 있다는 사실은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교회는 조언을 필요로 하기보다는 오히려 서로의 격려와 위로, 감사가 필요합니다. 절실히 필요합니다. 밥 한 번을 타더라도 감사합니다. 커피 한 번을 교회에서 마시더라도 감사합니다. 그 인사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성가대 찬양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찬양팀 찬양 오늘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필요하다고요. 오늘 시편 133편을 이루기 위한 이 노래를 계속해서 교회 내에 머물게 하기 위한 방법을 저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띄워주시죠. 필생즉사, 사즉필생. 무엇이죠? 필생즉사,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사즉필생,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저는 이것이 주의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자아를 죽이지 않으면 교회가 죽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자아를 죽이면 교회는 살게 되지요. 세상에서 이루지 못한 꿈, 남보다 높아지려는 그 교만, 주께서 하신 것인데 마치 내가 다 한 것처럼 말하는 그런 허세, 자신은 바뀌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은 바꾸려고 하는 그 아집, 작은 오해 하나 견디지 못하면서 정작 다른 지체는 마음대로 평가하고 말하는 모순적인 태도, 이런 죄의 본성을 죽일 때 교회는 비로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인권 운동을 이끌었던 한 목회자의 말처럼 우리는 형제로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든지 아니면 바보처럼 함께 멸망하든지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으로 덮읍시다. 우리 앞뒤로 인사를 하실 때요, 정말 사랑스럽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다시 사랑으로 덮읍시다. 앞뒤로도 인사하시죠. 이슬처럼 임합시다. 말씀을 정리하죠. 어떤 분이 한여름밤의 꿈 끝나고 가는데 저를 붙잡고 이렇게 하소연하셨어요. 목사님, 오늘이 마지막이고 끝났네요. 이제 이 힘든 이민생활 어떻게 견딜까요? 이렇게 말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올림픽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4년 만에 한 번 하지 않고 매년 하는데.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 오신 분들에게 제가 특별히 기쁜 소식 한 가지를 전하죠. 너무 기쁜 소식이니까 놀랄 수 있어요.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요. 여러분, 다음 한여름밤의 꿈까지 이제 359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와우, 얼마나 감사합니까? 옆에 있는 분과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그때까지 참고 기다립시다. 우리 앞뒤로도 인사하시죠.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단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신다면 그때까지. 수학에서 1 더하기 1은 2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1 더하기 1은, 그런 연합은 3도 아니고 4도 아니고 헬몬에서 시온산까지 가득 채울 만한 생명력 가득한 그런 열매를 맺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는 성전 순례시라고 했죠. 우리의 삶 자체가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길 아닙니까? 그런데 그 순례단이 서로 싸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 그래도 위험이 도사리고 힘든 이 여정을 서로 싸우고 앉아있다면, 반목한다면, 분열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참 감사하면서 죄송한 게요, 많은 성도님들이 저를 보면 항상 하시는 말씀, 제발 건강 좀 챙기세요, 잠 좀 주무세요, 집에 좀 들어가세요. 이 젊은 목사가 그런 걱정 끼친다는 게 너무 죄송스러운데요, 저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의 목회는요, 저의 선배의 목회들보다 훨씬 더 힘듭니다. 일단 이민을 오지 않고요,
플러싱 지역을 떠나서 뉴저지와 롱아일랜드로 들어갑니다. 선배님들이 열심히 안 했다는 말은 아니에요. 굉장히 열심히 하셨고 그 열매를 제가 먹는 것이죠. 존경합니다. 그런데 그때의 100명과 지금의 100명이 다릅니다. 정량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정성적으로도 그래요. 그때는 그래도 기독교 국가물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것 같기라도 했는데 요즘처럼 탈기독교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공립학교에서 받는 교육은요 상상을 초월하고 있어요. 이럴 때 저는 목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의 심정은 어떤지 아세요? 45도 각도의 오르막길을 리어커를 끌고 힘들게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여기서 힘 조금만 놓으면은 한도 끝도 없이 뒤로 내려갈 것 같다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죠. 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저에게 주어진 소명을 최선을 다해야 되겠기에, 그것을 감당해야 되겠기에 저는 오늘도 그것을 오르는 심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치열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뒤에서 함께 연합하면서 밀어주는 손을 조금만 힘을 뺀다면, 아니 심지어 살짝 얹고 뒤로 당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므로 우리의 연합은 선택이 아닙니다. 더 이상 선택이 아니에요. 이제 그런 시대 끝났어요. 이제는 연합필생, 덮는 연합, 임하는 연합을 통해 하나 될 때만 교회는 비로소 살 수 있고 생명력 가득한 교회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뉴욕 효신장로교회를 누군가가 묻는다면 그 교회 어떤 교회야? 라고 묻는다면 주저없이 이렇게 답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 교회 시편 133편이 생각나는 교회야. 앞으로 출판되는 기독교 출판책에서는 시편 133편이 오늘날 이 시대에 어떻게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지 보고 싶거든. 지금 당장 뉴욕시의 플러싱에 있는 이 이민 한인교회를 찾아가 보라. 그렇게 소개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지난 한 주간에 이 낮보다 아름다운 밤을 경험한 우리 모두가 여기에 만족하면서 일장 충몽처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원동력 삼아서 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반기 사역과 이 위대한 소명을 충성과 최선을 다하며 무엇보다 연합하여 그 기쁨을 가득 채우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